예, 이번 시간엔 저희가 하늘나라와 지옥에 대해서 좀 한번 간단히 좀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 또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배우는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저희들 자신이 주님 앞에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은 분명하게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죽음 이후에 그 다음에 사후 세계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몸은 땅에 묻히게 되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7절과 3장 21절에선 사람이 죽으면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또 다른 곳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그 영은 이제 위로 올라간다. 짐승의 영은 아래로 내려가고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위로 올라가는데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몸은 영에 대해서 공부할 때 영이 하나님께 대한 기관이라서 이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기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영의 기능이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기능이 있는데 바로 사람을 살아있게 만드는 기능이 있다. 이런 것을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영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게 하는 기능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이 살아있게 하는 그러한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이제 영이 그 기능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이제 영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 정체성이 좀 없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 자신은 그 혼은 지옥에 가게 되죠.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영이 지옥에 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 자체가 그 사람의 정체성이라기보다는 이제 생명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영이 다시 태어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어쨌거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죽으면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이제 혼이 남게 되는데 몸은 그러니까 땅에서 썩게 되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이건 구원받았거나 구원받지 않았거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혼이 지옥이나 하늘나라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의하면 구약 시대에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 모두 다 땅속 지하 세계로 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땅 속에 있는 지하 세계에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는 공간도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가는 공간, 두 공간 모두 다 땅 속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죠. 잘 아시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비유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여호와의 증인들이죠.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것을 비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여기선 지옥에 대한 그 사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옥이 실제로 존재하는 공간으로 등장하고 죽은 사람, 특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이제 지옥으로 가는 그런 장면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비유라고 주장하는 건 지옥의 존재를 부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은 지옥이 실제 존재하는 장소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믿냐면 낙원은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라고 믿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말하는 낙원은 이 지상에 있는 낙원을 말하는 것이고, 지옥은 그럼 어떤 곳이냐면 실제 존재하지 않고 실제로 이야기 속에서나 비유 속에서 이야기 속에서나 등장하지 실제 존재하는 공간은 아니라고 믿어요.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낙원에 가게 되고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은 그냥 삭제돼 버린다고 가르칩니다. 그 다음 존재 자체가 없어진다 이렇게 가르쳐요. 마치 컴퓨터에서 파일을 삭제시켜 버린 것처럼. 근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컴퓨터에서 파일을 삭제시켜도 그 파일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복구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눈에만 안 보일 뿐이지. 근데 어쨌든 간에 여호와의 증인들은 그 사람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존재 자체는 없어져 버린다. 그리고 여기서 지옥이라고 하지만 지옥은 실제 장소가 아니라 그냥 비유적인 장소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사실 성경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어떤 의미에서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유라는 것은 실제로 있는 무엇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지어낸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지옥이 나오는데 지옥이 비유라면 무엇을 비유하고 있냐는 것이죠. 그렇죠? 여기는 지옥 같다. 그러면 이 장소가 지옥이란 걸 비유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옥이 비유라면 무엇에 대한 비유냐는 거예요.
그럼 그 무엇인지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아마도 누군가 불타서 고통받는 장소에 대한 비유겠지. 지옥이 비유라면. 그럼 누군가 영원토록 불타면서 고통받는 장소가 지옥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선. 그러니까 지옥이 그런 장소를 비유한다. 그럼 비유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말이 이상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옥은 비유일 수가 없어요. 지옥에 대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비유로 푼다면 그 장소의 이름만 바뀔 뿐이에요. 지옥이 아닌 다른 장소를 비유하기 위해서 지옥이란 걸 지어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돼요. 그럼 결국 그런 장소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걸 지옥이라고 부르지 않을 뿐이지. 여호와의 증인들의 말이 맞다면. 근데 그 말이 맞는 게 아니겠죠. 한번 참고를 위해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6장을 22절부터.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지고 그 부자도 죽어 묻히게 되었더라. 어디에서도 비유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이 거지의 이름은 나사로였죠. 부자의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자기가 모르기로 결정한 건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부자의 이름을 모르시기 때문에 그냥 그 부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그 이름으로 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나사로의 이름은 알고 계신 거예요.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죽어서 간 장소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죽어서 간 장소가 서로 보일 만큼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는 거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가 자기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도록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나이다 하거늘 아브라함이 이르되, 아들아, 너는 너의 평생에 좋은 것들을 받았고 그와 같이 나사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라. 그러나 이제 그는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느니라. 이 모든 것 외에도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너희에게 건너가려 하는 자들이 할 수 없고 거기서 오려 하는 자들도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느니라 하니. 그러니까는 이 지하세계, 구약시대의 지하세계를 보면 낙원이 있고 한쪽에는 지옥이 있습니다. 근데 그 둘 사이엔 큰 구렁텅이, 큰 구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건너갈 수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구약시대에는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불리는 낙원이 있었고, 이제 그 지옥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두 장소 모두 땅 밑에 존재를 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 이제 지옥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럼 지옥이 왜 있어야 되냐, 이렇게 의문을 품을 수가 있겠죠.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이제 간단하게 한번 세 가지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단들과 또 이 세상 사람들은 지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참 이상해요. 지옥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그럼 당신은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됩니다 하면은 그 얘기는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만약에 어떤 장소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다면 기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별로. 열받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이나 지옥이라는 말 자체에 저는 열받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믿지 않는다면. 근데 실제로 지옥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거를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겠죠. 성경에선 54회에 걸쳐서 지옥이라는 단어가 바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지옥은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지옥이 필요한 이유를 이제 세 가지만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첫 번째는 범죄한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보내기 위해서 지옥이 있어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죠. 그때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천년왕국이 도래하기 전에 민족들의 심판을 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 바로 직전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지옥에 대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옥이란 장소 자체는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 영존하지 않지만 지옥에 있는 불 자체는 영존해요. 그래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영존하는 불은 원래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만든 곳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람을 위해서는 낙원을 만드셨어요. 지옥을 만드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다만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선택한 사람들,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제 마귀를 따라서 지옥에 던져지게 되는 것뿐이죠. 그래서 지옥의 원래 목적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장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가긴 하지만 사람을 위해서 만든 장소는 아니라는 거예요.
뭐 비유가 적절하지 않겠지만 세탁기 안에 사람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가끔 보면 아이들이 세탁기 안에 들어가서 뭐 사고가 일어나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사람이 들어갈 수 있어도 사람을 위해서 만든 장소는 아니라는 거죠. 세탁기 안은 빨래를 넣기 위해서 만든 거지. 마찬가지로 지옥도 마귀를 위해서 만든 거지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옥은 죄를 지은 존재를 벌하고 죄를 지은 존재를 격리하기 위해서 만든 장소예요. 그러니까 의를 보존하기 위해서 깨끗한 것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더러운 것을 격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옥은 더러운 것을 격리하기 위해서 만든 장소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에 지옥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서 왜 지옥에 가셨냐? 고통받으러 가신 건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말은 없습니다. 지옥에 가서 온 세상의 죄를 take away, 취해가지고 지옥에 가서 그 죄를 버리고 낙원으로 가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을 땐 죄 없이 부활하셨어요. 히브리서에서는 이걸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실 땐 죄 없이, 죄와 상관없이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엔 죄와 상관을 갖고 오신 것이죠. 오셔서 인간의 죄를 자기 몸에 지고 지옥에 가셨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죄를 다 버려두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고 다시 오실 땐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를 지지도 않으셨기 때문에 죄와 상관없이 오신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러니까 우리는 제거하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 잘못된 번역은 아닙니다. 영어로는 take away예요. 옛날 성경에는 지고 가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사실 둘 다 맞아요. take away는 갖고 가서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거하는 것도 맞아요. 갖고 가서 지옥에 버리셨으니까 결과적으로 제거하신 거죠. 사도행전 2장 27절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이제 메시아 시편을 인용하고 있죠.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근데 이게 왜 예수님이 대한 거냐? 이건 다윗의 시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31절에서 해설해 두고 있어요. 또 이것을 보았으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의 혼이 지옥에 남겨지지 아니하였고 그의 육체도 썩음을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부활은 뭐냐면 죽었던 몸이 살아나는 것. 이걸 우리가 부활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부활은 죽었던 몸이 육체가 그러니까 썩음을 보지 않고 일어나는 것 플러스 혼이 지옥에 남겨지지 아니하는 것.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부활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부활, 제가 말하는 건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의 혼이 지옥에 남겨지지 아니하였고 그의 육체도 썩음을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부활의 핵심적인 그 특징은 혼이 지옥에 남겨지지 않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옥에 남겨지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는 지옥에 가긴 갔었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우리 누구를 뭐 예를 들면 가게에 남겨두지 않고 왔다. 이 말은 가게에 같이 갔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혼이 지옥에 갔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남겨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셨다는 겁니다. 그 육체도 썩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의 첫 번째 목적은 한마디로 마귀를 벌하기 위해서고 두 번째 목적은 죄를 지옥에 버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가져가셔서 지옥에 버리시기 위해서 지옥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목적은 이제 죄인들과 의인을 분리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에서 그때 왕이 자기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오라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아 너희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왕국을 상속받으라. 그때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전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옥은 이제 마귀를 따르는 사람들을 보내기 위해서 또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기를 거절한 사람들에게 그들이 선택한 대로 선택한 것을 주기 위해서 만든 장소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공부할 때도 봤지만 개인과 민족이 있으면 민족의 운명은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개인의 운명은 정해져 있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떤 운명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묘사하는 구절들이 있어요. 그거는 다 민족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토기장이가 자기 마음대로 그릇을 어떤 것은 존귀에 이르는 것을 만들고 어떤 것은 하찮은 그릇을 만들고 이럴 권한이 없겠느냐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은 개인의 누구는 지옥 가기로 정해주고 누구는 하늘나라 오기로 정해주고 이런 말씀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면 그 말씀이 로마서 9장이 인용하는 것은 예레미야예요. 근데 예레미야에서 분명히 앞뒤 문맥을 보면 이것은 민족들과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못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는 정해져 있어요. 지금은 이스라엘이 예를 들면 배교한 상태지만 이스라엘은 온 세상에서 머리 국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또 세상을 통치하실 거예요.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예를 들면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고 칭찬을 듣고 상급을 받겠죠. 개인은 그래요. 그렇죠. 우리가 내어드리지 않으면 수치를 당하겠죠. 그러니까 개인의 운명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느냐, 이 세상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달려있죠. 그런데 교회의 운명은 정해져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집합적으로 교회라고 성경은 부르고 있죠. 교회의 운명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교회로 드러나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교회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교회로서는 우리는 영광스러운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겁니다. 여기서 개인과 민족의 운명은 민족의 운명은 정해져 있지만 개인의 운명은 정해져 있지 않다. 이제 이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개인은 자기의 운명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해 내게 오지 아니하는도다. 생명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주의 훈계를 택하였사오니 주의 손이 나를 돕게 하소서. 주님의 훈계를, 하나님의 말씀을 택했대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을 택한 사람은 구원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저주받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자신들이 선택한 것을 주기 위해서 지옥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지옥의 위치를 우리가 앞에서도 잠깐 봤는데 다시 한번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옥의 위치. 성경에 의하면 지옥은 땅속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40절에 나오죠.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으리라. 그래서 요나가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이게 비유죠. 고래 뱃속에 요나는 있었어요. 그럼 고래 뱃속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땅의 심장부를 상징하는 거겠죠. 그래서 요나는 고래 뱃속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실제로 땅의 심장부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사도행전 2장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지옥에 가셨었잖아요. 그렇죠. 또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낙원에 가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땅의 심장부에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계셨는데 지옥에도 계셨고 낙원에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심장부엔 지옥과 낙원이 모두 다 있다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요나서를 자세히 보면 요나가 고래 뱃속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나가 고래 뱃속에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요나의 몸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요나의 혼은 고래 뱃속에 있지 않았어요. 요나서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내 고난으로 인하여 주께 부르짖었더니 그분께서 내 말을 들으셨고 내가 고래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내가 지옥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내 목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요나의 몸은 고래 뱃속에 있었지만 요나의 혼은 지옥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나서 2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산들의 밑바닥까지 내려갔으며 땅이 자기 빗장들과 함께 영원히 내 곁에 있었사오나 오 주 내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 생명을 썩음에서 끌어올리셨나이다. 썩음에서 끌어올리는 게 부활이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그거 플러스 지옥에서 다시 남겨지지 않고 돌아오는 게 또 부활이라고 말씀드렸죠. 요나는 자기가 지옥의 뱃속에서 있었다고 했는데 또 산들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대요. 고래는 산들의 밑바닥까지 내려가지는 않죠. 근데 지옥은 산들의 밑바닥에 있어요. 산이 있으면 그 아래 지옥이 있으니까. 그렇죠. 뭐 산뿐만 아니라 이 아래도 지옥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곳의 아래 중심부에는, 지구의 중심부에는 지옥이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산채로 지옥으로 던져지는 사람들도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하는 장소라는 거죠. 그런데 실제하는 장소인데 아래쪽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던져진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또 내려간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시편 55편에선 사망이 그들을 붙잡아서 그들이 산채로 지옥에 내려가게 할지니, 그러니까 지옥은 내려가는 장소에 있어요. 위가 아니라 아래에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아래에 있다고 하면 그건 지구 내부밖에 없어요. 지구 내부를 제외하면 다 위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의 지금 반대편이 예를 들면 어디죠? 뭐 유럽인가요? 그러면 유럽은 아래 같지만 유럽 사람들이 생각할 땐 그쪽이 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구 표면은 다 위기 때문에. 근데 내려가기 위해서는 지구 중심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산들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다. 또 산채로 지옥에 내려간다. 이런 식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은 지구의 중심부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지옥이 실제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지옥으로 가는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은유적인 표현 말고 야, 너처럼 사는 게 바로 지옥으로 가는 길이다. 이런 표현 말고 실제로 지옥에 가는 길이 있을까요? 있겠죠. 왜냐하면 지옥은 내려가는 곳이니까 실제하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어떤 장소가 실제한다면 그곳에 가는 길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실제하지 않는 환상의 나라, 뭐 파랑새의 나라 이런 데는 가는 길이 없어요. 실제하지 않는 장소이기 때문에. 근데 지옥은 실제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가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다만 함부로 사람이 접근할 수 없을 뿐이지. 북한도 실제하는 곳이고 가는 길이 있잖아요. 근데 함부로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갈 수는 없죠. 그런 것처럼 잠언 7장에 나오죠. 그녀의 집은 지옥에 이르는 길, 곧 사망의 방들로 내려가는 길이니라. 이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물론 이제 좀 비유적인 표현을 쓰지만 지옥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지옥으로 내려간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지옥은 땅의 아랫부분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1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지옥에 내던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지옥에 내던질 때 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또 땅의 아랫부분에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게 지옥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마태복음에서도 네가 지옥에까지 떨어지리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의 위치는 분명하게 지구 속 중심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의하면 지옥은 어두운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사 지옥에 던지시고 어둠의 사슬에 넘겨주어 심판 때까지 예비해 두셨으며. 그래서 불에서도 뭐 이 불꽃 색깔에 따라서 온도가 다르다고 하잖아요. 가장 그 높은 온도 중엔 검은색이 있어요. 불꽃이 검은색 불꽃이. 그렇죠. 우리가 뭐 실제로 잘 보진 못하지만 성경에서 분명히 불타는 곳인데 그곳은 어둡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이제 이의를 제기하기도 하시는데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지금 지옥에 대한 성경 구절 인용한 것들은 이건 다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제 어느 정도는 추측인데 무슨 말씀이냐면 나중에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하늘과 지금 땅은 사라지게 되겠죠. 그럼 나중에는 이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진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불호수가 궁극적인 심판의 그 형벌의 장소가 됩니다. 그럼 이 불호수는 어디에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그냥 불호수도 지옥 땅 속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성경엔 그런 말씀은 없어요. 성경에선 사실은 불호수에 대해서 그 설명을 하실 땐 이제 사실은 바깥 어둠 이것이 이제 대부분은 불호수에 대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불호수에 대한 표현, 바깥 어둠. 그래서 이제 이건 추측이에요. 추측인데 저는 이 추측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옥은 땅 속에 있지만 불호수는 땅 속이 아닌 아마도 셋째 하늘에 나중에 생기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보면 좀 불경스러운 추측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셋째 하늘이 영광스러운 곳이죠. 지금은 왜 영광스러운 곳일까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셋째 하늘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낙원도 그곳에 있죠.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 사도 바울이 낙원을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낙원을 봤다고 그랬어요. 거기 있죠. 근데 낙원이 이제 성경에서 보면 낙원이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럼 왜 그런지는 나중에 한번 찾아볼게요. 새 예루살렘이 낙원인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지금 계신 겁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이 나중엔 이 지상으로 내려오게 되죠. 하나님께서도 내려오시게 돼요. 그럼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에 더 이상 해가 필요하지 않다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어린 양께서 해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체 발광을 하세요. 지금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셋째 하늘은 아주 밝은 곳입니다. 빛으로 충만한 곳이에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린 양, 하나님께서 빛이시기 때문에 거긴 다른 등불이 필요 없어요. 근데 새 예루살렘과 우리가 지금 뭐 자세히 보진 않지만 새 예루살렘, 새 하늘, 셋째 하늘과 둘째 하늘, 그러니까 첫째 하늘이 있는데 첫째 하늘은 새들이 날아다니는 공간이고 둘째 하늘은 우주입니다. 어둡죠. 셋째 하늘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에요. 근데 셋째 하늘은 밝아요. 근데 우주는 지금 어둡죠. 왜 어두울까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제 성령님께서는 어디나 계실 수 있지만 이제 하나님 정말 본체 하나님은 셋째 하늘에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둘째 하늘에 계시지는 않아요. 그렇죠. 어떤 의미에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 곳은 어둠이 충만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은 빛이 충만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전 우주가 어둡고 그 다음에 심판의 흔적이 있어요. 다 황폐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주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다 하늘들도 새롭게 하실 것이고 이 지구 첫째 하늘로 내려오실 것입니다. 그럼 이 첫째 하늘과 우주가 충만해지겠죠. 빛으로. 지금은 왜 셋째 하늘에 있는 빛이 넘어오지 못할까요? 잘은 모르지만 아마도 셋째 하늘과 둘째 하늘을 엄청난 이 물층이 막고 있기 때문에 이 엄청난 물층을 이제 성경에서는 유리바다, 수정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엄청난 크기의 수정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고 여기서 막 마귀가 리비와 야단이 논일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태평양에서 마귀가 논일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크기의 이 유리바다에서 논일고 있고 이 유리바다 물층 때문에 빛이 통과하지 못해서 이제 둘째 하늘은 그러니까 이 어둠과 빛을 나눠준 거예요. 이 유리바다가 하나님과 마귀 또 인간들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인간들과 함께하게 되시면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이 빛으로 충만하게 될 거예요. 그럼 반대로 그때는 셋째 하늘이 어둡게 되겠죠. 물층이 있는데 셋째 하늘은 하나님께서 옮겨오시니까. 그래서 거기가 어둠의 장소고 또 바깥 흑암이라는 거예요. 바깥이죠.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은 완전 바깥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아마 불못이 형성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건 추측이에요. 성경에 그렇다 그런 말씀은 없어요. 근데 왜 추측하냐면 불과 유황이 하늘로부터 떨어졌다고 해서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리더라. 성경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 심판받고 이런 장면들 한번 보세요. 불과 유황이 하늘로부터 떨어졌다고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서 계신 곳 셋째 하늘이잖아요. 이 셋째 하늘이 그러니까 하나님, 죄악과 하나님을 서로 막아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이 유리바다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심판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무기가 장착되어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유황불이 이 유리바다에 있어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떨어졌다고 했어요. 거기서부터 떨어지지 않았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거기는 어차피 그 유리바다에는 유황불이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가 불못이 되지 않나. 추측입니다. 근데 이제 종합해서 볼 때는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지 간에 그는 이제 불못에 대한 그걸 한번 추측해 본 것이고 지옥 자체는 지금 땅 속에 있습니다. 나중에는 지옥이 이제 불호수에 던져지게 되겠죠. 예, 그래서 지옥은 성경에선 계속 바깥 어둠. 근데 여기서 이제 바깥 어둠이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은 나중에 불호수에 대한 표현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다 이 바깥 어둠에 던져지라 할 때 이게 지옥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하는데 지옥이 바깥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내부지. 그래서 이건 오히려 지옥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불호수에 대한 말씀이 아닌가. 또 근데 이제 어둠이란 표현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나중에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떠나시기 때문에 거기를 어둠이라고 부르는 게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는 것입니다. 뭐 성경에서 지금까지는 반대되는 그런 말씀은 찾아본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지옥은 기본적으로 형벌을 받는 어두운 곳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이제 지옥의 크기에 대해서 보면, 지옥은 계속 크기가 늘어나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에 나와 있죠. 그러므로 지옥이 자기를 확장하고, 한량없이 자기 입을 벌렸은 즉, 지옥이 계속 확장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지옥은 땅 내부에 있는 공간인데 어떻게 확장이 될까요? 잘 모르는데 성경이 그렇다고 하니까 이제 그런 것이겠죠. 근데 이제 어떤 분은 여기에 추측을 더하셨는데, 뭐 추측이긴 하지만 저는 이것도 상당히 그럴듯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땅 내부에는 지금 아주 뜨거운 것이 있어요. 그렇죠? 뭐죠? 마그마가 있죠. 지구 핵은 아주 뜨거운 곳이에요. 근데 성경의 증언과 일치하죠. 땅의 중심부는 사람이 고통받는 뜨거운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지금은 그것이 다 뜨거운 곳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구과학 잘 몰라요. 근데 그냥 성경만 믿고 본다면 2000년 전에는 그 핵이 완전히 다 뜨거운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럼 그렇죠? 절반은 낙원이었을 겁니다. 뜨겁지 않은 곳이었을 거예요. 근데 낙원이 빠져나가고 나서는 나머지가 다 아마도 이제 지옥으로 채워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추측이지만. 근데 어쨌든 간에 지옥이 계속 확장하고 있대요. 근데 낙원이 있는 공간까지 다 차지한 거겠죠. 확장된 거죠. 왜냐면 인류가 계속 늘어나니까. 왜 지옥이 확장될 필요가 있을까요? 지옥에 갈 사람을 정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그렇죠. 칼빈주의자들은 지옥에 갈 사람 수, 하늘나라에 갈 사람 수가 정해져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지옥에 갈 사람 수는 정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언제 오시는 날을 아버지께서 정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날이 계속 더 연기될수록 지옥에 가는 사람 수는 더 늘어나게 돼요. 그렇죠. 예를 들면 전체 인구 중에 10%만 항상 구원받는다. 실제로는 더 적겠죠. 그럼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인구가 늘어날수록 구원받는 사람보다 지옥에 가는 사람 수가 훨씬 더 많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옥은 커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성경적으로 봤을 때 논리적으로 합당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여기에 성경적인 추측을 더하셨는데 뭐냐면 땅 밑에는 마그마가 있는데 그 마그마가 분출되잖아요, 밖으로. 그게 화산활동이죠. 그래서 지옥이 확장될 때마다 화산활동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저도 상당히 그럴듯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지옥은 확장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어떤 분은 그럼 새 예루살렘은 성경에 보니까 하늘나라는 새 예루살렘은 공간이 딱 그 크기가 정해져 있던데 막 그걸 측량하잖아요. 뭐 천사의 치수 어쩌고저쩌면서 측량하잖아요. 그럼 하늘나라에 갈 사람들의 수는 정해진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도 그냥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 보면, 그러니까 악한 상상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그런 상상력을 발휘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새 예루살렘의 크기를 보면 이게 엄청난 크기예요. 새 예루살렘이라는 게 엄청난 크기인데 지금까지 살았던 전체 인구가 예를 들면 한 뭐 200억 이런 식으로 표현하더라고요. 인류가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살았던 인류가 200억. 그러면 이 200억이 다 들어가서 살 수 있을 만큼 큰 크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고 하셨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갈 수 있을 만큼 큰 크기의 그 새 예루살렘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 실제로 다 들어가진 않죠.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 엄청나게 풍요롭고 정말 큰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작은 집에 산다고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거긴 정말 엄청나게 큰 곳에서 살게 되실 거예요. 다만 지옥은 마귀들만 보낼 거기 때문에 처음에 딱 고정해서 만들었다가 마귀를 따르는 사람이 많이 생겨나니까 조금씩 계속 확장하고 계신 거예요. 사람 같으면 한 번에 그냥 많이 확장해 버릴 텐데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이 지옥에 가지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때마다 확장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확장 방법이 아마도 마그마를 뿜어내는 게 아니냐, 이제 어떤 분이 이렇게 추측하는 거고, 성경에 그런 말은 없어요. 다만 이제 정황을 봤을 때 상당히 그럴듯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건 지옥이 자기를 확장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옥이 한마디로 계속 넓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째, 이제 지옥의 존속 기간을 보면 성경에 의하면 지옥에서의 고통은 불옷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옥은 이제 영원 무궁한 그 고통의 장소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죠. 불과 유황호수, 그러니까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호수, 계시록 20장 10절에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곳에 던져져서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성경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옥의 고통, 그러니까 호수의 고통은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영존하는 불이다, 영존하는 치욕이다, 영존하는 불속이다. 성경에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거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45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런즉 어떤 사람들은 영존하는 형벌에 들어가되 의로운 자들은, 하나님의 의를 받은 사람들이죠. 믿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영존하는 형벌과 영원한 생명이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이래요. 지옥이 영원하다고 하지만 실제로 영원하진 않을 거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이 영원히 고통받는 걸 보시냐. 영원하다고 하지만 영원하진 않을 거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영원한 형벌만 아닌 것이 아니라 그럼 영원한 생명도 아닌 게 돼버린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우리 자신만 보면 그런 보장이 없어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면 천년왕국이 끝나고 3000년이 지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원래 너희들을 영원히 살게 하려고 했는데 하는 걸 보니까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이젠 지옥에 보내야겠다. 이렇게 바꾸실 수도 있다는 거죠. 만약에 지옥의 형벌이 영원하지 않다면, 원래 너희들을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게 하려고 했지만 불쌍해서 지금 구원해준다. 만약에 그런다면 그 반대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일이. 그렇죠. 그래서 지옥에서의 형벌은 영원할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아서 누리는 생명이 영원할 것이기 때문에 서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지옥에 간 사람을 다시 끄집어내서 구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한 번 구원받고 새 예루살렘에서 들어간 사람은 거기서 다시 쫓겨나지 않을 겁니다. 서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지옥에 가는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을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가게 되고 거절한 사람은 지옥에 가게 된다.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자 그대로 읽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란 말은 읽은 그대로예요. 읽은 그대로 성경을 받아들인다면 이걸 절대 부인할 수 없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도 나와 있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겐 타오르는 불로서 징벌하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눈앞과 그분의 권능의 영광에서 떠나 영존하는 파멸의 형벌을 받으리라. 그래서 믿지 않고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은 분명히 영존하는 파멸의 형벌을 받게 된다. 이렇게 명백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옥의 고통, 지옥도 분명히 사실이고 지옥의 고통도 영원할 거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심지어 세대주의자들 중에서도 지옥의 고통이 아마 33,000년간만 이어지지 않겠냐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는. 근데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다는 겁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 밤이나 낮이나 안식을 얻지 못하리라. 분명히 계속 고통이 영원히 이어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불도 꺼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몇십만 년이 지나면 꺼진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엔 지옥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등급. 성경에 따르면 지옥에도 등급이 있어요. 큰 죄를 지은 사람은 큰 정죄를 받을 것이고 작은 죄를 지은 사람은 작은 정죄를 받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억울해하죠. 그래 내가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간다는 걸 이해한다. 그런데 나보다 정말 나쁜 놈들도 있는데 나쁜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그 사람들은 더 심한 지옥에 가게 될 겁니다. 지옥에 가서 더 큰 벌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맞춤형으로 다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억울해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임을 받았으나 지옥에까지 떨어지리로다. 이는 내 안에서 행한 능력 있는 일들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도시가 이날까지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렇죠. 또 요한복음 19장 11절에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그러니까 죄 중에서도 더 큰 죄가 있고 적은 죄가 있고 또 정죄도 더 큰 정죄가 있고 더 작은 정죄가 있어요. 그럼 형벌은 어떨까요? 더 큰 형벌이 있고 더 작은 형벌이 있을까요? 히브리서 10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구별한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영께 무례히 행한 자가, 그러니까 아주 하나님의 그 복음을 완강히 거부하고 막 무례하게 행하고 욕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그냥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막 반대를 하고 막 복음을 조롱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욕하고 저도 인터넷상을 보면 입에 담기 힘들 정도로 예수님을 정말로 막 아주 정말 저질스러운 욕으로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죠. 은혜의 영께 무례히 행한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극심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해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9절에. 그러니까 더 큰 죄가 있고 성경에 의하면 더 큰 정죄가 있고 더 큰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몰라요. 우리는 그게 어떤 시스템으로 가동될지. 그런데 지옥에 던져지면 어떤 사람은 더 큰 형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지옥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억울해할 거 없어요. 정말 나쁜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면 나도 지옥에 가고 그 사람도 똑같이 지옥에 가냐? 맞아요. 근데 그 사람은 지옥에 가서 더 큰 형벌을 받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옥엔 누가 가게 되는가? 거주민들. 성경에 따르면 지옥은 아까 우리가 처음에 본 것처럼 마귀와 그를 따르던 천사들이 가게 됩니다. 지옥은. 그때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불호수에는 마귀와 거짓 대언자들이 던져지게 됩니다.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 호수에 곧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곳에 던져져서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세 번째 이제 거짓 대언자들과 또 마귀를 경배하고 마귀에게 경배하고 마귀를 섬기던 자들이 던져지게 될 거예요. 계시록 19장에서 짐승이 잡히고 또 그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대언자도 그와 함께 잡히니
그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기적들로 속이던 자들아. 이들이 산채로 유황으로 불타는 불호수에 던져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궁극적으로 모든 범죄자들, 구원받지 못한 모든 범죄자들이 이제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지게 될 겁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있죠.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지옥은 영혼 몸이 가는 곳이에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이 죽으면 몸은 땅에서 썩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이제 혼이 지옥에 간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이제 인간에 대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설명인데 실제로는 영혼 몸이 다 갈 수 있는 장소예요. 그럼 영은 어떤 영이 가냐? 인간의 영이 가지는 않아요. 인간의 영은 하늘로 올라가고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땅으로 내려간다.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떤 영이냐? 마귀들의 영이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지옥이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마귀와 그의 천사들은 다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옥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다시 말하면 악한 영들이 가는 곳이죠. 그 다음에 지옥은 혼이 가는 곳인데 바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혼이 가는 곳이죠. 또 몸이 간다고 제가 말씀드려요. 몸은 어떤 몸이냐면 산채로 던져질 때 몸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몸이 산채로 던져지게 될 땐 몸이 들어가게 돼요. 다만 몸은 영원히 불타지는 않겠죠. 다 타서 없어지겠죠. 그럼 이제 혼이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게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지옥의 종착점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이제 지옥이 궁극적으로 지옥도 가게 되는 곳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까 계시록 20장과 19장을 인용했는데, 지옥이 궁극적으로 가게 되는 곳은 이제 불호수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옥은 이제 지옥 자체도 불호수에 던져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옥 자체는 유한합니다. 하지만 지옥 안에는 불이 있죠. 그 지옥의 불은 영원해요. 왜냐하면 지옥은 불호수에 던져지지만 그 지옥 안에 있던 불이 계속해서 불호수에서 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사실 지옥이 영원하다 이렇게 말해도 이제 문제가 되지 않겠죠. 예, 그래서 지옥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늘나라에 대해서 더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성경에 의하면 처음에 낙원은 이 땅 위에 있었습니다. 땅 위에. 우리가 그래서 하늘나라라고 하면 그것은 일반적으로 낙원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낙원이 어디 있었냐? 낙원은 땅 위에 있었다. 왜 제가 하늘나라는 낙원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낙원이 없는 곳에 하늘나라만 덩그러니 있으면 하늘나라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의미 있기 위해선 그 안에 낙원이 있어야 되고 그 낙원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라고 할 땐 하나님께서 계신 낙원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낙원은 처음에 땅 위에 있었어요. 아담이 거기 있었죠. 근데 아담이 거기서 누구를 또 만나게 되죠? 이브도 만나게 되지만 하나님도 만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서 사셨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낙원에서 만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성경에 의하면 낙원은 이 땅 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타락하기 이전에 대한 말씀이죠. 창세기 2장 8절에 주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해단에 동산을 세우시고 자신이 지은 남자를 거기 두셨으며 또 주 하나님께서 땅으로부터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모든 나무가 자라게 하시니 그 동산의 한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 낙원의 위치를 추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눈여겨봐야 될 게 이 생명나무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낙원이 창세기에서 처음 등장하고 이 세상에선 사라져버립니다. 이 세상을 떠나야 낙원을 볼 수 있게 돼요. 그렇죠.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낙원이 이 세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럼 그 장소가 같은 장소인지 어떻게 아느냐? 거기에 엄청난 나무가 있어요. 바로 생명나무예요. 그래서 이 생명나무는 낙원에 있던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여기 이 시상 위에 있던 낙원에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낙원은 지하 세계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나무가 이 세상에서는 사라져 버리게 돼요. 성경에서는 이것을 이제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그래서 낙원은, 근데 예수님께서 그날 어디로 가셨죠?
지하 세계로 가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낙원은 땅 밑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과 승천 이후에 근데 이제 이 낙원은 나중에는 셋째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낙원은.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낙원으로 이제 올라가시는 거예요. 셋째 하늘로 낙원이 올라갔는지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지금 낙원의 위치가 처음엔 땅 위에 있었어요. 그렇죠? 동산에. 근데 두 번째는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는 낙원이 땅 밑으로 들어가 보게 되겠네요. 왜냐하면 낙원은 생명나무를 포함하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 생명나무가 우리가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본다면 크기가 엄청나게 큰 나무예요. 우리가 뭐 미국 어떤 국립공원에 가면 엄청나게 큰 나무들이 있죠. 사람이 좀 뭐 자이언트 트리 같은 거 있잖아요. 막 100m, 200m가 넘어요. 나무 크기가. 굉장히 큰 나무들이 있는데 생명나무도 엄청나게 큰 나무예요. 어떻게 아냐면 뒤에 보면 알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엄청난 크기의 이 생명나무가 낙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낙원에선 이 생명나무를 먹을 수 아마도 있겠죠. 그러니까 낙원에 사는 사람들은 영원히 살 수가 있겠죠. 계속 생명을 받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봤을 때. 근데 이 낙원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지으셨을 때는 땅 위에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지하세계로 가는데 거기에 낙원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23장에서. 그래서 낙원이 타락 이후에는 땅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낙원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게 돼요. 고린도서 12장 2절을 보면 알 수 있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알았노니 그 사람은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채어 올라갔느니라. 몸 안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며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러한 사람을 알았노니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채어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으니 사람이 그것들을 말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니라. 낙원이 셋째 하늘로 위치가 바뀌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땅 위에 있다가 인간의 타락 전엔 타락하고 나선 땅 속으로 들어갔다가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는 낙원이 셋째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낙원이 막 완전히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되는데 그러면 셋째 하늘에 있던 새 예루살렘은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결국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나서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땅 위에 있던 낙원이 타락 이후에 지하로 옮겨졌다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셋째 하늘로 옮겨갔는데 나중에 다시 새로운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계시록 21장이죠. 나 요한이 보매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한 채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더라. 하늘에서 내려온대요. 낙원이 내려오는 거예요. 왜 이게 낙원인지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건데 제가 자꾸 낙원이 내려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왜 새 예루살렘이 낙원인지 어떻게 아는지 아세요? 나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큰 나무. 엄청나게 큰 나무. 생명나무는 창세기에 나온 후에 성경에서 다시 등장하지 않다가 계시록에 나오게 됩니다. 생명나무를 통해서 아담이 거했던 낙원이 다시 이 세상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계시록 22장 2절인데 그 도시의 거리 한가운데와 강의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그것이 12종류의 열매를 맺되 달마다 자기 열매를 내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그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 도시 새 예루살렘에 대한 설명인데 새 예루살렘에 보니까 생명나무가 있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낙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낙원이 땅 위에 있다가 지하로 갔다가 셋째 하늘로 갔다가 다시 땅 위로 복귀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생명나무가 거대하다고 말씀드렸죠. 왜 거대하다고 제가 생각했냐면 성경을 보면 생명나무는 항상 단수로 써요. 복수가 아니에요. 그런데 잘 보세요. 강의 양쪽에 생명나무가 있대요. 강의 양쪽에 생명나무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는 분들은 아마 잘 아실 텐데 성경에선 단수와 복수가 굉장히 중요해요. 갈라디아서에서 그래서 그 씨들이 아니라 그 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씨라고 단수로 나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고 씨들이면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선 단수냐 복수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단수를 같은 계시록 22장 2절 한 문장에서 그 잎사귀들은 그 민족들은 단수 복수 구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생명나무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단수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단수형으로. 근데 이 단수 나무 한 그루가 강의 양쪽에 있대요.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두 그루 여러 그루처럼 보일 수 있지만 뿌리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한 그루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나무인 거예요. 이게 강의 양쪽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하늘나라는
낙원은 이제 땅 위에 있다가 땅 속에 있다가 셋째 하늘로 갔다가 다시 이 세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하늘나라와 관련해서 구원의 기간을 본다면 우리가 이제 지옥과 관련해서 어떤 지옥의 그 기간을 볼 때 아까 봤던 건데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보는 거죠. 지옥의 형벌이 영원한 것처럼 이제 구원받은 것도 영원히 구원받은 겁니다.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으며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영원한 생명, 영존하는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도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을 가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믿으면 나중에 영원한 생명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가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구절에서는 다 현재형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면 과거형, 미래형으로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미 가졌다 아니면 믿으면 갖는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 순간 갖기 때문에 현재형 아니면 과거형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몸으로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입니다.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졌나 아닌가 이렇게 느낌으로 그걸 구분하려고 그러면 구분해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의 어떤 그 느낌으로는 영존하는 생명을 구분해낼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어떤 것으로 구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분을 해내야 됩니다. 성경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고. 그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 우리죠. 믿는 사람들에게 이 서신서를 썼대요.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했대요. 그 이유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이 아니라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는지 확실하게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기록하신 이유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하기 위해서 기록하셨다는 거죠.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느낌을 들여다보면 자기가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확실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기준으로 삼느냐? 예를 들면 믿는 너희에겐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믿고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있으면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믿고 있지 않으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믿었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과거에 믿었다가 예를 들면 예전에 10년 전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자로 영접했어요. 근데 지금은 안 믿어요. 그럼 그 사람은 구원받았을까요? 영원한 생명이 그 사람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안 믿으니까 잘 확신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건 그 사람이 생각할 때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구원받았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봤을 땐. 그런데 내가 지금 과거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지금도 믿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지금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기가 스스로 그러니까 자기의 구원이 맞는지 아닌지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거지 누구도 이것 외엔 다른 방법으로 구분할 수가 없어요. 가끔가다 지금은 별로인데 예전에는 이제 그런 질문을 하시고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구원받았을까요? 아닐까요? 이렇게 물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받는 건데 나도 내 마음을 모를 때가 많은데 남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럴 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비춰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 아니라도 많이 있어요. 이런 구절을.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번 설교할 때도 한번 인용했는데 잘 들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를 선포함이 복음이죠.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면 구원받는데요. 이 말을 들었을 때 말도 안 돼. 무슨 바보 같아. 어리석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그걸 생각하니까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다. 나 같은 사람도 그걸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면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 구원을 확인해 보면 돼요.
딴 거 말고 내가 눈물이 많이 나왔나, 내가 뭐 짜릿한 게 있었나, 이게 아니라 십자가를 생각해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느껴져요.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멸망하는 사람들은 다 어리석다고 그래요. 말도 안 돼. 무슨 하나님이면 그냥 구원하지 못하러 십자가에 달려서 무슨 그렇게 죽고 왜 그 방법만 해야 돼? 말도 안 돼.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죠. 그 사람은 멸망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판단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저희가 하늘나라와 지옥에 대해서 이제 아주 이제 간단하게 성경을 살펴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앞으로 갈 곳이 어디인지 더 확실히 이제 또 아셨으면 좋겠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게 될 곳이 어디인지 또 확실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계기로 여러분들의 구원과 이런 구원에 있어서는 더 확신을 갖고, 또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큰 긍휼을 갖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예화로 드린 적이 있었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역사상 정말 예수님을 진실하게 따랐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박해하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절대 박해하지 않아요. 죽이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성령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성령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죽으면 어디에 가는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 그 사람이 죽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옥에 가니까. 그래서 예전에 제가 실제 있었던 일을 말씀드린 적이 있죠. 2차 대전 당시에 D-Day라고 부르는 날이 있어요. D-Day, 그건 어떤 날이냐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하는 날입니다. 유럽에서 이제 유럽이 거의 이제 이제 나치의 영토가 되었을 때, 이제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사실상은 거의 다 이제 독일에 패하게 되죠. 근데 미국이 이제 어떠한 계기로 이제 참전을 하게 되죠. 그럴 때 이제 미국이 주축이 돼서 연합군이 이제 D-Day 날을 하나를 정해서 그날 이제 노르망디에 정말 전무후무한 병력으로 이제 상륙을 하게 됩니다. 엄청난 병력으로. 그래서 역사상 정말 가장 큰 규모의 작전이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지휘관이 이제 병사들을 불러 모아놓고 브리핑을 했다고 그래요. 내일은 정말 전무후무한 작전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그래서 연합군이나 아니면 적군이나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거라고, 엄청나게 큰 이제 전투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병사들이 그날 모여서 기도를 했다고 하잖아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 저희들 내일 정말 또 잘 위험으로 또 보호해 주시고 이렇게 기도할 텐데, 그런 기도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할 텐데 그리스도인 병사들이 거기선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정말 내일은 전무후무한 그런 전투가 벌어진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마 죽을 거라고 합니다. 만약에 누군가 죽어야만 된다면 구원받은 우리들이 죽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적군이건 아군이건 살아남아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대요. 정말 훌륭한, 그 사람들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죽으면 어디에 가는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성경을 믿었던 사람들인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지옥에 대해서 아주 간단히 살펴봤어요.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나라 지옥에 대해서 저희가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지금 정말 저희들을 값없이 구원해 주시고, 또 저희들을 위해서 또 하늘나라에서 정말 모든 좋은 것들을 예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가장 감사를 드린 것은 그 좋은 것 중에서 정말 가장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것은 바로 예수님, 하나님 자신이란 걸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정말 교제를 나누며 살 수 있도록 저희들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만일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정말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 것을 깨닫고 꼭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 그 사람의 마음 속에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저희가